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그 관계를 신비스럽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고의 의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할 때에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에 나가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상은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5장 2절에 보니까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할 때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는 일들만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고 어떤 고난의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전제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선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다시 한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 말씀이 감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지혜를 얻고 동력을 얻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는데 담대한 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기도를 드려 나갈 때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비워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을 말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니라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에서 쭉 나타나는 것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요. 6번, 7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3절에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4절 하반절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서도 너가 그가 내 안에 또 그 안에 거하면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9절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서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말은 거한다라는 건 살다라는 것이죠.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됨을 우리로 알게 말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막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확장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성경은 또 조명해 줍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언제나 예수님과요, 이 계명,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걸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희에게 기쁨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이거예요. 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쁨으로 살고 네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내가 내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4장 27절에서도 이미 보았죠. 주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삶을 사는 그 재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했던 거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죠.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 결과, 새로운 결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친구에 대한 말씀으로 또 예수님은 확장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래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렸죠. 우리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거죠. 말씀을 지키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나의 친구가 되고, 말씀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거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지만은 친구는 알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출교하고 너희들을 죽이는 거.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깊이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것을 전적인 재산이든 뭐든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입니다. 다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앞에 부분을 쭉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야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그랬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이걸 어쩔 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결과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맺게 하게 함을 알게 합니다.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다 아니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외적 모양에 가지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에 뒤에 보면은 3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끔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크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에서 35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유 없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안티크리스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괜히 자기가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한 걸 가지고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안내자, 상담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얘기할 때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15장과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특별히 뭐냐면은 세상에서 담대하고 세상에 미워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함께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과 16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고 구약부터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사사기를 지금 막 읽어보더라도요. 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성령을 주어서 당신의 신을 주어서 감동되어 그를 부르고 세운 문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해서 성령께서 임할 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넘어갑니다. 잠깐 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가 됐잖아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유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거예요.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라. 여러분 실족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죠.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어 지쳐. 이게 뭐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떠날까 봐 떠나지 말라라고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 시나고그, 이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막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끌고 가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실족하지 마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막 그렇게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되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자, 16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건 틀려요. 뉘우치고 또 그 죄 짓고 또 그 죄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 가르쳐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선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돼야지만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의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지만이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고 너희의 죄의 제물로 죽고 나의 의를 너희에게 입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상태는 선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 사탄이 받는 영원한 정죄 이 심판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됨을 성령님은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정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심판이라 하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세상에서 허망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주관하는 그는 이미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너희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승리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였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막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요. 이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말하면 이건 가짜예요. 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정해놨어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거죠. 장래일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게 되고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 받았던 능력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 정해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낸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그가 성령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막 웅성웅성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설명해 줘요. 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박수치고 야단났습니다. 세상은 기뻐서 춤췄어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제자들이 막 근심하면서 도망쳤잖아요. 떠났잖아요. 근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리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막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걱정이 되죠.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가 나면 그 아이의 기쁨 때문에 고통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고통,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영광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초도 안 돼요. 이 고난은. 그러나 다음에 나타나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무궁무진 억만 년 억만 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봤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 이 짧은 100년이요 0.00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베드로사도는 2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고 가야 되겠네요. 26절, 27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상태를 얘기하죠. 그날에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면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이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고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슬람교요, 다 그들이 믿는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다고.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요, 이제 밝히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